뒤에 아무 죄도 없어도 이들을 얻기에는 어떠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죄도 없어도 주님의 오른마음을 두고 내세라 주와 나의 오직 참 믿으라 우리의 영혼을 가서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죄도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니라.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주화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용남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오늘 설교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했다고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보다 조금 더 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왔었는데 이번엔 비자가 7월 15일 날 만료가 돼요. 7월 15일 전에 나와야 되므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비자 다시 만들어야고요. 서류 준비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을 뵀는데요.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더 천국이. 할렐루야. 그렇죠? 1년이면 긴 세월인데 천국이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1년 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1년 가까워진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 어머니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내년에 가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후년에 가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가실 분도 있습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빠를수록 좋겠죠. 아멘. 그건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빨라도 좋고 늦어도 좋고 빠르면 빠른 대로 좋고 늦으면 늦은 대로 좋고 6개월은 아닙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30년 후에 50년 후에라고 부를까 6개월은 아닙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6개월 후에 가도 좋고 10년 후에 가도 좋고 30년 후에 가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따갈로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Itu natin ang ating paningin kay Yesu Kristo sa Kanya nakasalalay ang ating pananampalataya mula sa simula hanggang tapos. 이 얘기를 하려니까 한국말이 먼저 생각이 안 나가고 우리의 한국말로는 우리의 눈을 예수께 집중하자. 예수께 집중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부터 끝으로까지 그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 성경 어디 있죠? 히브리서인데 12장 2절인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성경은 히브리서 그 뭐라 가지 한국말로는 12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따라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시력을 예수께 집중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그에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칠 때까지 우리의 시력을 그에게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믿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에게 달렸으니 우리의 시력을 그에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집중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자식이 그에게 달렸으니 우리의 시력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에게 집중하자. 우리의 사업이 그에게 달렸으니 우리의 시력을 그에게 집중하자. 할렐루야. 아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생, 우리의 복,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달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집중하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넘어졌다고, 지금 힘들다고, 내 인생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한 발을 주님께 향하고 옮기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다 뒤로 가는 거야. 오직 내 앞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구에 가면 월백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갖고 이제 그 중고등부에서 필리핀 민도로라는 섬에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갔다가 그 중에 고등학생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근심이 정말 컸습니다. 내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학생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여기 이제 잘리나 보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필리핀에 이제 와가고 이제 그 전도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교사들하고 이제 와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민도로 온 거예요. 와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갖고 시신을 그 민도로 앞바다가 이제 유해가 아니고 뭐죠? 유골 민도로 앞바다가 뿌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죠.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갖고. 그럼 목사님은 뭐 할 말도 없고 전체적인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 아버지죠. 아버지 엄마가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갖고 이제 목사님을 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에 이제 그만 나오겠다 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여기에 부조금하고 그 다음에 애 보험금 있었대요. 보험금하고 해갖고서 그것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것으로 그 민두로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요구하고 목사님 요구하고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집사님이 그 부부가 와갖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으로 교회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민도로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교회가 부흥해갖고 이제 옆에도 트고 뒤에도 트고 증축한 거죠. 증축한 것도 그 돈도 이제 그 월백교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증축을 마쳤습니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죽음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또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강한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예전보다도 더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대구가 월백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아냐면 제 옆집에 사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압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다 어렵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얘기를 하려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 감성이 자꾸 이렇게 먼저 올라와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요. 그냥 얘기가 안 되니까 그 나이 먹으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양복을 입고 이제 교회를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양복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여보 이게 너무 촌스럽지 않아 이거 시골 할아버지 같지 않아 그랬더니 그 정도면 됐어 그냥 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걸 느껴요. 내 몸이 둔해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야 또 천국도 가지 그죠? 9988하고 언제 천국 가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천국도 가고 주님도 만나고 하죠. 이 어려움을 얘기하면 필리핀 성도들을 참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필리핀 사람, 지금 필리핀이 월급이 한 달에 대학교 졸업하면 30만 원을 받거든요. 한 2,000페소에서 5,000페소 이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물가는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공산품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비슷합니다. 다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와서 세계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농산물의 차이가 있는데 농산물이 비싸요. 쌀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거의 수입해오고 야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우기철이 되면 이제 배추나 뭐 이런 게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지고 농산물도 비싸요. 우리나라도 비싸긴 비싼데 대량 생산하니까 그래도 좀 싸요. 필리핀보다. 오히려 필리핀이 싸야 될 것 같은데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비싸요. 우기철이나 기타 이런 때는 생산이 안 되니까 비싸고 평상시에는 대량 생산을 못 하니까 비싸고 그래서 공산물품은 비슷하고 농수산물은 비싸고 그래요. 우리 생활이 공산품하고 농수산물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이르는 것이. 근데 월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그렇죠? 대학교 졸업한 애가 한 30만 원 받으니까. 일당 노동자들이 하루에 보통 500페소에서 600페소인데 그러면 만 원에다가 15,000원 받아요. 500페소, 600페소 정도 되는데 15,000원, 6,000원 되는데 그걸 가지고 쌀 사고 생선까지는 어려워요. 생선이나 과일이 비싸요. 필리핀 하면 맹고 싸잖아요, 그렇죠? 안 싸요. 맹고도 제철에 가면은 150페소, 여기 2,500에서 한 3,500페소 키로당. 근데 제철이 아니면 뭐 7,500페소, 7,500원 키로에. 1kg면 요만한 거 2개 정도, 2개나 3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라겠죠, 제가? 15,000원. 한국 돈 말고 페소로? 500. 네, 500페소 한 600페소라겠죠. 그러면 과일 맹고 사면 2개나 3개 사면 200페소 줘야 돼요. 네. 그럼 일당에 거의 반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쌀은 1kg에 보통 60페소 합니다. 1kg에.
그러면 250페소, 60페소, 200페소 나가면 250페소. 그러면 이제 쌀 1kg 사고 과일 맹고 1kg 사면 일당의 반이 나가는 거. 그렇죠? 거기다가 야채나 생선까지 살려면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예. 야채 몇 개 사면은 딱 맞아요. 그게 일일 노동자의 하루 생활입니다. 거기다가 전기세 좀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루 일해가. 바나나가 맹고는 좀 비싸다고 치고 바나나는 좀 싸요. 바나나는 키로당 요즘에 120페소 하는데 1kg면은 조그만 거 4개, 5개. 예. 바나나 먹으면 딱 좋겠네. 1kg 120페소 하니까 맹고는 먹기 어렵고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그래도 비싸요. 제가 필리핀에 맨 처음에 91년도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를 이제 후원하겠다는 분이 딱 한 분이 3만 원이 있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 그때 당시에 집사님인데 3만 원 후원을 해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 가긴 가야 되겠는데 후원해주겠다는 분이 많지 않아 없어갖고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다가 그때는 바나나가 뭐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91년도 얘기라 한국 돈으로 500원, 500원 뭐 이랬던 거 그것보다 더 싸지 않았을까 생각이 정확하게 모르. 그때는 쌌었어요. 에이, 밥 못 먹고 매일 바나나만 먹지 뭐. 그리고 이제 간다 하니까 그 집사님이 1년 걸 주시더라고요. 3만 원을 36만 원이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나 먹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 바나나도 비싸갖고 그거 바나나만 계속 먹기도 힘들죠. 아무튼 모든 물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특별히 팬데믹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팬데믹 지나고 나서 다 올라버렸어요. 뭐 건축자재 같은 경우도 뭐 거의 100% 오른 것들이 많고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농수산물이나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자체도 팬데믹 이후에는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힘들겠다가 공감이 돼요. 한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드럼을 하나 샀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드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악기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청년인데 조금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드럼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바닥에다 놓고 두드리고 이제 맨날 이렇게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드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다들 이제 헌금을 하거든요. 조금씩 하면 이제 보통 이제 1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저기 25원인가요? 100페소면 250 그러네. 25원이네. 저 100페소가 2,500원이니까 이제 1페소 뭐 이제 5페소, 10페소 여러분들 같은 경우 10페소면 250원 한국 돈으로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보통. 그런데 이 한 청년이 다른 분들은 작년들이나 다른 분들은 했다가 말았다 그래요. 좀 있으면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근데 이 청년은 1페소씩 매주 하는 거야. 네. 드럼을 살려고 1페소씩 25원씩 매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몇 년을 봤어요. 그래서 저 청년을 위해서도 드럼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120만 원이 넘더라고요. 펄인가 뭘 해갖고 전 잘 모르는데 그래갖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미국의 하모니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알았다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 드럼을 샀어요. 25원씩 100만 원을 막 모아서 드럼을 사려면 평생을 해도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걔가 헌금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한 거죠. 제가 감동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감동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그 크기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커야 뭐가 일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으면 이미 시작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장년들이 10회소를 하거나 뭐 5회소를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해봐야 이거 뭐 언제 되겠냐 싶어서 돈 좀 있으면 하다가 말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한 주도 빼지 않고 1회소씩 꼭 하는 거예요. 수입이 있는 청년이 아니거든요. 약간 좀 지적으로 거시기 하니까 자기 수입은 없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드럼을 구했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나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몇 사람에게나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작은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은 변치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좀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하다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말아버리고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저녁을 먹고 나면 꼭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그때 챙기는 것이 뭐냐 하면 후라시하고 그 다음에 집사람은 이제 우산 못 쓰면 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꼭 나갑니다. 후라시는 무엇 때문에 들고 나가냐면 개똥이 천재예요. 거기는 보안이 없어요. 보안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보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킨다. 우리 집은 우리 집이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경찰이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보통 개를 두세 마리를 키웁니다. 그럼 이걸 잘 관리하면 괜찮은데 이제 저녁이면 다 풀어놓는 거예요. 나가서 용병 보고 오라. 그러니까 이 천지가 개똥인 거예요. 그 동네 돈다고 이제 하다가 밟으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후라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앞에 후라시 들고 가다가 똥이 있으면 여기 비추면 집사람 피해서 가고 나도 이제 피해서 가고 이제 그렇게 한 2바퀴 돌고 나면 어디에 똥이 있고 없고를 이제 기억을 하죠. 그럼 이제 편안하게 돌죠. 그 우산 때는 왜 들고 나가냐면 필리핀은 광견병 개가 많아요. 보안을 위해서 개를 키우는데 그 광견병 예방 주사를 안 맞추는 거죠. 그런 개가 수없이 돌아다니니까 위험하니까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후라시가 아니고 우산대를 들고 다니면서 개가 달려들면 이제 피해야 되니까 그걸 들고 나가죠. 한 선교사님은 개가 달려들어갖고 몽댕이 갖다가 개를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개 주인이 와갖고서 선교사님한테 뭐 며칠을 막 뭐라 하더래요. 자기 개를 때렸다고. 그래서 네 개가 나를 부르려고 달려들어서 얘가 몽둥이를 때렸다. 너 물었냐요? 안 물었다. 근데 왜 때리냐 지금. 광견병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745명.
많죠. 몇 년 동안 죽은 사람이 1750명. 광견병으로만 죽은 사람. 이거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나가고 달려들면 그걸로 때려야 되고 그렇게 되죠. 한국에서 저기 잠깐 그러니까 단기 선교 왔던 한 자매님이 개한테 물린 거예요. 이 개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불쌍하니까 이렇게 개를 이렇게 불쌍하니까 이렇게 만져주고 음식물도 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 개들이 그러면 잘 해야 될 텐데 달려들어서 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자매가 물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다 한 달 있다가 죽었어요. 호주의 한 관광객, 호주에서 관광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리에 있는 개를 불쌍하다고 만지다가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745명이니까 1년에 죽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치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보안은 생각해서 개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키우는데 그 예방 주사를 맞춘다든지 그 개를 여기 마개를 세운다든지 목을 한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니다 보니까 가끔 그냥 돌아다니는 개는 없는데 그 개를 끌고 다니는 거 보면 큰 개를 그냥 끌고 다니더라고. 그 허스키한 이런 개들을 무섭더라고요. 그 본인들은 순하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봐도 순하냐고 아니지. 모르는 사람을 보면 개가 이게 흥분하거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물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에서 자기가 키우니까 순하다고 생각해갖고 그것을 입마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인한테 순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순하지 않지. 뭐 어떤 목적으로 키우는지 모르지만 보안상으로 키운다면 다른 사람한테 또 순하면 그거 키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마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식이 좀 지적장애처럼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보면 쟤가 지적장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개를 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 같이 길 다니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보면 말씀드리면 제가 필리핀에 가서 초창기 시작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가 커요. 청장년에 한 300명 돼요. 거기는 자립이 되죠. 그래서 그 교회는 가끔 갑니다. 일 있으면 가거나 아니면 걱정이 궁금하면 가거나 가끔 가요. 거기는 페이스 담볼 철치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교회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반칼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것은 Hope in Christ Church라고 그 이름을 그 지역이 그 빈민가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자. 그래서 Hope in Christ Church라고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거기는 유한 청년들이 작년은 별로 지금데 청년들이 한 150명, 100명, 150명 정도 돼요. 근데 자립이 안 돼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또 일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해갖고서는 이게 자립이 나 먹기도 힘들어. 30만 원 하루 일당 500페소, 600페소 받아갖고서는 이게 나 살기 힘든 거예요. 자립이 안 돼. 거기에는 지금 제가 장학생들을 5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로이라는 애하고 클라임이라는 사람하고 애는 아니지만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안드리아나고 가브리엘하고
프린세스하고 루센이라는 학생이 6명이죠. 근데 한 명 클라이는 이제 올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갖고 이제 얘가 이제 취직을 했대요. 그래갖고서 얘가 초등학생 한 명을 도와요. 자기가 돈 받고 후원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취직했으니까 초등학생 하나 돕는다고 루센이라는 애를 얘가 이제 후원을 하죠. 후원금은 초등학생은 3만 원, 중고등생, 대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임이라는 애가 대단하죠, 그렇죠? 그거 여기 30만 원 받아갖고 3만 원 그 루센이라는 애 후원하죠. 그래서 11조 3만 원 해야 되지. 그럼 얼마나 막 24만 원. 300에서 500. 그 다음에 또 교통비 해야 되지. 그게 다 냈더니 교회 작정헌금하고 있대. 작정헌금 500페소 하고 있대. 500페소면은 7,500원 한국 돈으로 큰 돈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있나요? 500페소, 600페소, 1,100페소, 교통비 한 1,000페소. 아니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서도 돼요. 자기가 후원을 받고 선교사님 기대해 주시고 후원을 받고 그래갖고서 대학교를 졸업해갖고 지금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도 초등학생 한 명을 하겠다고 3만 원, 초등학생 3만 원이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제 지금 다른 아이 로이스라는 애는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3학년, 4학년. 내후년이면 이제 졸업하겠네요. 올해 3학년이니까. 하나는 이제 안드리아나 저기 가브리엘 걔는 이제 좀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대학생으로 올라가. 그렇게 해서 그 반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반칼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많은 것은 거기에 장년은 별로 없어요. 청년만 있어요. 이렇게 우글부글 바글바글해 청년만. 얼마 전에는 그 스포츠 페스티벌이라고 해갖고 농구를 해갖고 바람가이마다 선수들을 이렇게 모집해갖고 교회 옆에가 농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농구를 해갖고서 오면 이제 청년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농구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그 방법들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청년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건호 교회인데 안건호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 오셨을 때 거기서 멀지 않아요. 여기 그 우리가 안티폴로 살고 있는 안티폴로 옆에가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안건호인데 거기는 얼마 안 돼요. 거기는 청년이 한 20명, 장년 한 10명, 주일학 한 20명,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청장년 한 300명 되는데 거기처럼 다른 데 다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멀지 않은 곳에 비난고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건축을 했어요. 그 지붕이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새니까 그 필리핀은 우기철에 대한 매일 비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둥으로 물 떨어지고 위에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함석 그 지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에 같이 선교했던 그 김장영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목회하시는데 그분하고 얘기가 돼갖고서 이제 필리핀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데 미국 가셔갖고서 그 침례교 교회 이제 가서 하고 계신데 그분하고 얘기가 돼갖고 잘 아니까 이제 거기 지붕하고 슬라이드 치고 또 다른 데서 후원받고 해갖고서 1층은 주일학교 조금해요. 여기 60스퀘어니까 크기가 60스퀘어면 20평 정도 돼. 그래서 1층은 주일학교하고 2층은 분당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졌죠. 거기도 얼마 안 돼요. 거기는 한 40명 되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마칠 때가 돼서 오늘 본문 얘기나요.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군인 장교예요. 로마 사람이고 군인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 지역에 아마 그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자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내 종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 종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다. 그럼 가자. 그러자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나왔다는 겁니다. 즉시 나왔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정통적으로 이렇게 우리서부터 믿어왔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그 종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치료해달라는 이 자체가 대단한 거죠. 종은 누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 같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 노예니까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 그죠? 노예니까. 아프면 아픈가 보다 하고 다른 노예 하나 더 데려오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종 노예가 아프다고 주님께 찾아와서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자기 집의 옴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만큼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크심을 그는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걸로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 중에 한 명이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집이 지저분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를 모르지만 목사님 집에 오시면 번거로워요.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기도해 주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성도는 드물 거예요. 식기도할 때도 목사님 세게 기도 안 해주셨다고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어디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가 거시기 하고 식사 대접하면
기도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먹고 세게 합니다. 소리도 더 크게 해서 하고. 근데 이 백부장은 안 그래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떴다 섰다 해야 믿지 마시고 아멘. 말씀으로도 믿으면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귀히 여겼다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 김 집사야, 내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순복음 예푸른교회에서 제일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너 같은 믿음을 못 보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장로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이 일 후에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이 진 게 아니고 제사장이 진 게 아니고 사업가가 진 게 아니고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니까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장로들이 옆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인이 치료를 받고 노예가 치료를 받고 백부장은 어땠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밑으로 부하가 1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다 복음화 시켰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명령에 너희를 믿어! 라고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겸손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100명의 부하들을 다 복음화 시켰을 것 같아요.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 직장 가면 싫대요. 그 왜 싫으냐 했더니 예배 드리고 기도한대요. 그 예배 드리면 그게 왜 싫었더니 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린대.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 목사님 불러다가 아니면 자기들 그 모임에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 되면 일한다 이거예요. 얌체죠, 그렇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일하는 시간에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자 해야지. 일하는 시간에 일하게 하고 쉬는 시간에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 장인 장모 되는 사람 싫은 1순위 중에 하나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왜 권사님 왜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믿음도 좋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돈만 잘 벌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돈도 남들 못지않게 벌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요구 조건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백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지만 명령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00명이 부하가 있었으면 99명이 아니라 100명이 다 믿었을 것 같아요. 부하 100명이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천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그의 부하들을 다 복음화시켰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1년 만에 한 번에 왔는데 조금 길어야지. 그럼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계속 백부장을 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환영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포라 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백부장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어디 가겠어요? 말씀으로만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어디 갔겠어요?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주님이 기히 여긴 믿음일까?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일까? 죄송합니다만 그 믿음이면 우리 삶이 확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더. 그렇죠?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이 놀랄 만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남은 세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